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산은 구리로 된 산입니다. 구리는 부식과 변질에 강한 재질이고 성막에서 사용될 때 번제단과 또 물두멍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결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리로 이루어진 두 산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네 병거가 구리산에서 나와서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또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땅에 두루 다니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북방 민족들을 징계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얼마 안 가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지만 무너질 때는 아주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의 열방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의수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심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유다를 압제하고 그리고 또 여자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들은 자만하여서 포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든 아니면 택하시지 않은 이방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때 겸손하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교만하여져서 자신에게 허용된 것을 넘어서 오만하게 행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북쪽으로 간 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을 징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간 천사가 그를 보낸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행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일을 맡기면 일을 알아서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일이 알려주고 간섭을 해도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답답해서 속이 터질 정도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이 세상의 일이든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리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되었던 세상의 일이 되었던 맡겨놓으면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일을 맡겨준 사람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씀을 하시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을 쓰므로 두 역할을 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싹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겸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싹으로 이름하는 자는 먼저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수룹바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영광을 얻고 성전에 앉아서 다스리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는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있었고 총독 수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이 공동체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둘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15절에서는 먼데 있는 사람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 한정되어지지 않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로 초대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 성전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큰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 열방이 나오고 이들을 다스리며 이들에게 참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초대하신 이 역사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작고 보잘것이 없다라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희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특별히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보잘것없었던 유다 공동체, 이 유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그런 영적인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러한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